(10월 15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촉촉이 내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구라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또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열심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병상에서 눈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길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두고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목회자 회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서와 일정 가운데 주님 복 주셔서 정말로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5장 7절까지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5장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갈수록 계속해서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 앞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모여서 미래가 된다는 것이 역사는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의 뜻이겠지요. 유다의 앞날이 암울한 것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암울한 것입니다.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죽음을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의 임종을 돕는 그런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인데요. 그런 사역을 하는 분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제게 해줬던 이야기가 제게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둬서 대체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엄청나게 바뀌고 변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의 종말은 그들이 살아온 대로 죽어가는 그러한 임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간들 보기에 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려고 했던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본명이 마따니아로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선대 왕들이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형제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요 원래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시야 왕이 그 무기토 전투에서 그 애굽 군대에게 패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어쩌 보면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그 죽음에 자기 아버지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따라봤자 끝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아는 것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쫓아가는 방향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시드기야 본명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 문화에서도 보면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나 혹은 주인이 종의 이름을 바꾸거나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유다의 실제적인 통치자고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따니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정의, 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왕위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느부갓네살의 의도였겠지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고 보이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괴뢰 정권,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왕권에 정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 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를 이제 시드기야는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진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 옆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 저 왕과 저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라면 그렇게 치고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으로 그 애굽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애굽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결국에는 시드기야에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 또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지금 이 왕이나 백성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의 시선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동료들 또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교회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또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리더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동체나 국민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비일비재한 오늘의 한국과 또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 전쟁과 또 정쟁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드기야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읽어만 봐도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냥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을 보자면 진짜 강대국 엄청난 미국이라 아주 작은 나라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판단은 지금 백성들이 기대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애굽과 손잡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에 따르면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 나라들 중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등이 이제 바벨론에게 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생각할 때는 옳다쿠니 지금이 기회로구나 생각을 했겠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그 시선을 의식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또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좀 죽이고 그렇게 남들이 또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백성들을 위했다면 전쟁이 아니라 그 강대국과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따라 갔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런 조언이랄지 그런 예언을 이 시드기야는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은 전쟁의 패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9개월 거의 2년여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과 함께 왕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군사화 하겠는데, 여기 모든 군사는 성경 원어를 쫓아가 보면 왕의 호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위대와 함께 왕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죠. 여러분, 왕의 호위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의 생명은 결국은 복종이고 또 자기의 주군, 자기의 상관을 섬기는 건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시드기야 왕을 버리고 이 사람들, 이 군대가 떠나가 버린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시드기야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느낄 때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시드기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살겠다고 제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크게 벌어졌습니다. 백성이 다시 사로잡혀가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엄청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고 성경은 이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혔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가 남은 생을 살아가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있지만 지옥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백성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한 전쟁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백성을 죽이고 자기 가족마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자신과 공동체 사이 그런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또 공동체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자신이 죽고 죄를 지은 수많은 인간들이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는 그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